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신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회중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정선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한 귀절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미새가 날라오면 새 둥지에 새들이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미새에게, 아비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등치가 큰 녀석은 앞으로 나갈 것이고 힘이 약하고 등치가 적은 녀석은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워보든 토끼를 키워보든 가축을 키우든 또 둥지 안에 있는 새를 봤었을 때 먹이를 자주 얻어먹는 새는 가축은 등치가 큽니다. 그러나 젖을 먹일 때도 돼지 어미의 젖이 한계가 있는데 새끼를 더 많이 낳았을 때 한 녀석은 항상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찌어리가 돼가지고 제일 등치가 작습니다. 좀 자상한 주인 같으면은 그 새끼 돼지를 갖다가 별도로 젖을 먹이겠지만 바쁜 손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돼지 새끼들은 커가는데 제일 등치가 작아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마다 치이고 그래서 성장이 더딥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새들을 생각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달라고 어미새 앞에, 아비새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은 가능한 한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보다 크게 내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큰데 아멘 할 때는 다 들어가는 작은 소리로 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1년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지난주 성령 강림절이 성탄서부터 시작해서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평상시 기독교 절기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그만큼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그 목회 칼럼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삼위일체 주일이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쉽게 소개하는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역하시는 것이라든가 나타나시는 모습이라든가 이것은 삼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손녀 앞에 가면 아직 할아버지 소리를 못하니까 할삐, 아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인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나타나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때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도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대한민국도 보면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여론도, 국민의 뜻도 분열되어 있어요. 누구는 진보다, 누구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또 한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아서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키재기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화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이 상실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큰 교훈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잠깐 21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의 나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서 헬라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어디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는 여기는 어디에?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진영도 나누지도 않고 뜻이 갈라지도 않고 어떻게 저래 하나가 돼서 화목하며 오손도손,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부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자신의 것을 힘써서 남을 돕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세상은 깜짝 놀라며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발병해서 모두가 다 겁을 냅니다. 초창기에. 그럴 때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노란 방호복을 입고
손에다가 그 귀한 마스크를 들고 무료로다가 그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코로나가 두려워 접촉하기도 어려워하는 그때 다들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스크를 전달을 해줬어요.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설사 그 마스크를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감염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거리로 나와서 직접 마스크를 전해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선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이 다 웅크려 있을 때 그들은 밖으로 나가 방호복을 입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거리에서 무료로다가 그 귀한 마스크를 나눠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그것이 22절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 거리 전도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지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는 성자 하나님을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성명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망했습니다. 전동관의 박태선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망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자기에게 어느 한 부분만을 따다가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1순위고 아들이 2순위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에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급이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같으셔요. 제가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받나, 아내가 저에게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하거나 우리 손녀가 합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호칭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최고 높고 그 다음에가 성자 하나님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등급이 매겨진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사역의 역사라든가 이 나타나는 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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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지상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여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근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베풀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 침례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축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마음대로 축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 준 것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받을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론이 하고서는 서약을 받고 축복기도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수퉁스러우니까 자 시작 이렇게 하고서는 읽지 않습니다. 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PPT에 띄워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바로 합독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읽고 누구는 안 읽고. 여기에서부터 갈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는 반드시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실 때 나타난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세 번째 줄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 어디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자기 위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7절을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그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것 같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수태고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여기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같이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은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자, 규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누구의 능력이 너를 덮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구절 곳곳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9절에 있습니다. 자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자, 11절 같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이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6, 1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만 믿어도, 17절 말씀만 믿어도 내 영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믿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자, 성부 하나님이 맨 먼저 나옵니다. 첫째 줄에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어느 하나님이 나오셔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며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피할 길을 주셔요. 예, 그것은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면 안 돼 하고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위험한 일, 해로운 일, 손해될 일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틈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일이 저질러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하면 그 중에서 최선의 방책으로 그 일을 수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저지른 것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만들어 주진 않으셔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불륜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런데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은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기가 지금 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뿅 하고서는 그 아기가 공중 분해돼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나요? 그 아기는 평생 그에게는 가시가 될 거예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비록 배다른 형제들 간에도 구순구순 잘 지내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려서 봤었을 때 아주 포악한 집주인이 있었어요. 그는 일본 적산 땅 그 건물을 차지해가지고 뭐 일본 일정 시대 때 순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불륜의 관계를 갖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첩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첩의 자식들이 커가고 본부인의 자식들이 커가요. 본부인의 자식들이 4인가 5대입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구순구순하게 지나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결말만 이야기하면 그 많은 재산 분기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다가 찔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로 이미 저질러진 물, 엎질러진 물,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불륜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형제 간에 사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고 하나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가 되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도 믿지 않으니, 그래서 참담한 결과를 20-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재산이 많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가 평상시에 지역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음에도 베풀지를 않으니까 그가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심지어는 병원조차 찾아가는 주민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까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라고, 나는 지옥 갈 거니까. 그래도 몇 번을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승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승천하실까? 3절입니다. 14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5절 같이 하십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도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곁에 있던 빌립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9절입니다. 빌립아, 네가 나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믿어지는 믿음.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노력해도 성령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10절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새 위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유대에 있을 때 유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만 계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곁으로 가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성령은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하나가 1억 명이 봤다, 2억 명이 봤다 그래서 1억 뷰, 2억 뷰 막 이럽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가 동영상이 잘 만들어졌다면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오지,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동영상이 전파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만 계셨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에 행하시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 교만한 말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동영상을 잘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게 되면 가상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가상공간에 모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로 여러 가지를 선전하죠. 화장품 선전도 하고 자동차 선전도 하고. 그런데 그 모델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델은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늙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언제든지 불러서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공간, 이것을 활용하여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가가지고 기절초풍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가면은 몇십 분을 기다리든가 한두 시간 아니면은 또 어떤 거는 그 다음날 오라든가 며칠 후에 와야 되는데 우리는 카드 하나만 가지면은 자동 출납기 앞에서 집어넣고 비밀번호만 누르고 금액만 누르면은 그 자리에서 현금이 쏟아집니다. 물론 창구에 가면은 복잡할 때는 2, 30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자동 출납기에 들어가면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창구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보다는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자신들은 그것을 처리할 때 몇 시간씩 걸리거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씩 걸리던 것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재정 상태를 딱 보고서는 바로 결정되어지니까 며칠씩 일주일씩 기다리던 것이 그 자리에서 즉시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해결이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서 저쪽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어요. 집신을 뒤에다가 7, 8켤에 달아매고 중간에 먹을 음식도 해가지고 걸어서 그러나 지금 일일 생활권으로 이제 앞으로 더 빠른 열차가 총알 열차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해저 터널로 인해서 일본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쪽 신안에 해저 터널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것 관광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섬이 그걸로 연결이 되니까는 배 타고서는 3, 40분 가던 것이 불과
한 5분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결코 주께서 말씀하신 12절 말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왜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누구 곁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곁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그리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3절 14절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13, 1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는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 계명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다라 그랬어요. 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 너무나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만 드려도 벼슬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은 전할 말씀은 전해드려야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한국에서는 그만큼 살던 분들이 재산 정리해서 이민교회 갔었을 때 이민교회 가니까 영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빌딩 청소합니다. 두 부부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은 낮에 한 사람은 밤에 그래서 두 잡씩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유일하게 주일은 미국 사회에서는 쉬니까 주일날 옵니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소식도 듣고 한식도 먹어보고 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주일날도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쉬거나 또는 뭐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쉬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빠듯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삼위로 나타나셔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거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회중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해서 제가 아멘 아멘 하다가 멈춰봤어요. 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만 아멘 소리가 들리고 저 뒤에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성된 기도인데 아니 그 기도에 아멘 아멘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깝깝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은혜 받으려고 쫓아왔는데
왜 아멘으로다가 회중기도를 행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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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맞벌이를 해야 되고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나 그중에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한 가정이 돌아섰어요. 가난하게 살지만 하루 짭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제가 4시간 하는 거를 줄이고서는 2시간만 하고 2시간 제가 와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오전에, 아내는 저녁에,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하고 나니까 바른 건 없어요.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찌든 가운데 항상 어둡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육신은 고달프고 삶은 변화가 없어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심령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거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너도 나도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전체 교회가 70%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도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줄이고 그 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팍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스쳐와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3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이 계시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최소한 주일 저녁이라도, 수요일 저녁이라도, 금요일 저녁이라도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나는 나중에 너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그 가정처럼, 이민교회처럼 자기가 2시간, 3시간 일당을 받을 것을 포기하고 와서 말씀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허투루 나가야 될 이리저리 빠져나가던 돈들이 빠져나가지가 않으니까 작은 수입에도 오히려 저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를 사랑하게 되면 오늘 방금 말씀이 21절의 말씀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큐티라든가 개인 묵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14장입니다. 왜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까? 꿈속에서 두려워서 뻘떡뻘떡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2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빚보증을 서줬어요. 그리고 전쟁이 곧 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대구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다 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폭탄을 맞아가지고 연장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2끼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윤택했고 친구들에게 도시락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어릴 때 궁금한 게 많았어요. 빚을 먼저 정리해야지. 빚이 있는데도 어머니가 11조도 하고 틈만 나면은 감사 헌금하고 뭐하고 또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전도사님 갖다 드려라 해서 아버지 몰래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걸 보면 이거 우리도 못 먹는 건데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신경쇠약으로부터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안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진 않지만 집에 약탕관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건강해지시고 다른 부수적으로 지출되던 것이 줄어들고, 그리고 새벽을 매일 깨우시니까 아버지가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손들도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게 되니까 죄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고 경찰서 안 가게 되고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타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장학금을 주려고, 또 선생님들이 기특하게 생각하니까는 무슨 일이 있으면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러나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부모가 속을 끓이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이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게 근심과 두려움,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모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죽음의 실체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안이 열려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나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영은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잠에 자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뻘떡 일어나며 식은땀 흘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것을 벌어놨는데 이거 다 못 쓰고 죽을까 봐 두려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까 봐.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15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1절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장 큰 축복은 15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평안을 누리시며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며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친구로, 그리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며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앞에서 상급 심판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시며 믿는 자의 자녀는 1000대에 이르러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사오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